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정말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분으로 오시기를 정말 절박하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길은 사람들과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승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길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은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고난을 미화하거나 억울한 일을 좋아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빚으시는 자리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는 통로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본문 18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롭고 비뚤어진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당한데,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참으라고?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일까 싶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현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더라는 겁니다.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의 삶은 부당함이 일상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저 다 감사한데 어쩌다 부당한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당함을 말하기에는 그의 일상과 삶이 부당함이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였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부당하니까, 억울하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를 떠나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었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현실을 지금 모른 척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괜찮다, 그냥 참아라,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됨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의 삶은 자기 뜻대로 평탄한 길 골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 있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는 그 모습을 너무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고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배신당하셨고요. 조롱도 당하셨고요. 채찍도 맞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편한 길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손해볼 때 괜찮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때 상처 안 받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는 길을 찾기 일상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네요. 편한 길로 가자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 길 같이 가자. 믿음의 길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좁아 보입니다. 사랑 때문에 손해보는 길, 진실 때문에 오해받는 길, 순종 때문에 눈물 흘리는 길. 하지만 바로 그 길에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만나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옳은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에 그저 주님이 오르시니까요. 주님이 진리니까요. 주님 가신 그 길에 그저 내가 서 있기 원합니다. 성도의 길은 고난이 없어서 복된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길일 때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단지 어떤 좋은 본을 보이신 분으로만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윤리적 모범 그런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구세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고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도 없습니다. 고난의 길 없는 성도의 삶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단지 참고 견디는 어떤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말입니다. 22절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집니까? 세상의 방식은 비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나를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간은 스스로 고난을 잘 견디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길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절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참으라, 그리고 고난의 길이 실패가 아니다 라는 말씀 앞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 속에 가장 먼저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흉내낸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한다고 성도의 삶이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참지는 마십시오. 왜 참습니까? 참으면 내 의가 드러납니다. 참으면 내가 선한 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맞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죠. 내가 참아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가 참으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납니다. 의로울 여지가 없습니다. 자랑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22절,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에 참으신 겁니다. 혹 우리가 참아야 하거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기에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음은, 그래서 성도의 참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즉각 되갚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내가 옳은데도 오해받을 때, 심지어 선을 행했는데도 칭찬이 아니라 상처일 때,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무 참지 마세요. 잘 됐다 그러고 나가면서 막 성질 부리시지 말고. 참지 말라고 그랬죠. 성질 부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참고 싶지 않은데 참아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 막 애써서 참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참으셨다라는 사실 앞에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라고 그냥 주님을 기꺼이 따라만 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참으면 미치고 팔짝 뛰어요. 억울해서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요, 기도가 안 나오고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미움에 잡혀 먹히지 않게 억지로 참지 마세요. 내 영혼이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내 의지로 참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만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자비를 입었는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받아서 손해도 까짓 거 보는 겁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사랑이 선택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단지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추상적인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떡과 잔으로 확인되는 실제의 은혜,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랑받은 자다. 너는 용서받은 자다. 너는 값비싼 피로 다시 돌아온 자다. 그러므로 너도 나의 길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부르십니다. 종료주일과 성찬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종료주일에 사람들은 종료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료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술의 환영은 쉽지만, 입술의 오름은 쉽지만, 입술의 진리를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오름대로 살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입술로만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문제가 찾아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죄하기를 일삼지 않던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 용서하는 것, 섬기는 것,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너 혼자 하지 마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며 상처 입을 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또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비교하기를 좋아했고 과시하기를 즐겨했으며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무엇보다 상처받는 게 끔찍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런 자들에겐 저주라고 여겨졌습니다. 실패라고 느껴졌습니다. 십자가는 가능한 멀리 두고 싶었습니다. 영광만 바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채찍 맞으셨습니다. 거절하는 우리, 거부하는 우리 대신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다시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찬 앞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길 따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붙들게 하옵소서. 비교와 과시의 길, 이제 그 헛된 것 버리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 걷겠습니다. 주님, 억울한 순간에도 미움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종려주일은 화려한 환영의 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는 왕을 바라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 왕의 사랑을 눈앞에서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라고. 그러나 그 고난이 있다 하여 패배의 길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라고. 그 길에 눈물이 있겠지만 생명이 있다고. 그 길은 낮아져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걷지 않은 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애쓰는 이유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음은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 길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성찬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종려주일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입은 자 되었기에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